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주요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을 마친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인 도피성과 이웃의 고난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언급되는 도피성, 경계선, 또한 거짓 증언에 대한 규례는 모두 피해자들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분명 그 순간에는 가해자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그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친족들에게 도망해야 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누가 이웃의 소유한 땅의 경계선을 몰래 옮겨 놓으면 그 이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3절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도 의도하지 않았고 본의 아니게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가해자가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아 죽음은 면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범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도 죄지만 미리 계획된 살인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민수기 35장을 한번 참고해 보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신명기 18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도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대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자기 지파에 할당된 지역에서 레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레인들이 12지파로부터 얻어야 할 성읍은 42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을 더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두었어요. 오늘 19장에서는 3곳만 언급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두어야 할 3곳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도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으로 루벤 지파의 성읍 베셀과 갓 지파의 성읍 라못과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 골란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렇게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라고 한 것입니다. 3절에서 돛비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라는 표현은 학자들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돛비성 적군이 용이하도록 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뜻으로, 둘째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든지 돛비성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거리를 재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라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돛비성의 위치가 약속의 땅 전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의 상태보다는 거리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돛비성은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한 대로 도망자가 돛비성으로 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의 친족에게 붙잡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대한 예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6개의 돛비성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일정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돛비성 제도는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가 정상을 참작하여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의 원리는 악의를 가지고 이웃을 해치려는 경우에만 유효한 원칙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돛비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을 좀 더 참고해 보면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돛비성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가해자인 본인은 얼마든지 이 살인사건을 실수나 사고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정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돛비성에 오게 되면 그 돛비성의 장로들은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그 살인에 대한 정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살인이 실수나 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인 사고로 살인으로 인정되면 그는 돛비성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보내서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했습니다. 대신 돛비성에 머물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자의 죄 역시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돛비성은 이스라엘 중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돛비성의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사람은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땅이 억울한 자가 흘린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은 경계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땅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상에서 거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각 지파로 그리고 각 집안에 따라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어놓은 각 집안의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나누는 경계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파 간, 시족 간, 이웃 간에 존중되어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보니까 이웃의 땅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지혜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웃의 재산권 침해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죄악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의 유지 수단을 빼앗아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지 속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증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고, 만일 거짓 증인이 의심되는 경우는 성소에 나가 제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죄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공로 속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언제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궁유를 의지하시고 그 은혜로 정말 참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